여러분 요즘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잘 지내고 계시지요?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뉴스를 보면 온열 환자, 특별히 열사병 환자 사건 사고가 많이 들리는데 얼마 전에 좀 뉴스를 보니까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전방 모 부대에서 열사병으로 병사 한 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 죽은 병사의 어머니가 그냥 피 맺힌 절규가 섞인 그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장관이었거나 아빠가 국회의원이나 별을 단 장성이었다고 해도 이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한마디로 자식이 죽은 건 엄마 아빠가 힘이 없고 권세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장관이거나 국회의원, 별을 단 장성이거나 이렇게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식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지금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목적도 세상에서 큰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회사에 가든지 동문회를 나가든지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도 누가 크냐 묻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진정 큰 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믿음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딱 한 달 전쯤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십자가 혹은 고난 이런 말만 들으면 근심에 빠지고 두려워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한 달 전까지도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고난과 십자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모든 죄인들의 공통된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여기에만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 가장 먼저 만나서 묻는 질문이 뭐냐? 몇 년생이십니까?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이거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이로 서열을 정하는 거죠.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 동문회를 가면 고등학교 몇 회 졸업생이십니까? 대학교에 가면 몇 학번이십니까? 이걸 왜 물어요? 서열을 정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 서열을 정해야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 이것이 정해져야 일을 시작합니다.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방법이 좀 달라요. 여자들은 만나면 남편 연봉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자녀들은 어떤 대학에 다니고 아파트는 몇 평이고 차는 못 타고 다니냐. 다시 말하면 누가 더 잘 사냐, 누구 집 자식이 공부를 더 잘하냐, 이걸로 서열을 딱 그냥 평정이 되는 거예요.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세상에서 누가 크냐 이것을 따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돌이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인데, 동시에 이 말은 우리 마음의 자세를 전환하고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마음속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고 거기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천국은 꿈도 꾸지 마라, 천국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것 같지만 어떤 한 분 성도님을 신방하고 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욕심을 버리니까 그냥 살만해요.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다 힘들다고 하지만 욕심을 버리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천국이 깨어집니까? 다른 집 남편,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면서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실망이 쏟아져 나올 때, 그럴 때 천국은 멀리 멀리 떠나가고 지옥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아파트 평수를 비교하고 남편의 연봉을 비교하고 자식들 성적을 비교하고, 항상 이 세상의 기준으로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천국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은 겸손한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겸손한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하필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뭔가를 해서 노력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비굴하게 그냥 굽신굽신 거리는 게 겸손한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어떤 고집이나 그런 주관이 없어요. 부모가 주는 대로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부모가 주는 대로 잘 입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볼 때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7살만 되면 아이들이 바뀌어요. 7살만 되면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게 많아져요. 주는 대로 입는 게 아니라 7살만 되면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캐릭터, 그거 아니면 절대로 안 입으려고 그러고, 7살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싫어, 싫어, 싫어. 오죽하면 7살을 가리켜서 미운 7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7살만 돼도 벌써 아는 게 많아지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이 강해지니까 겸손해서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의 모르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언제 가장 겸손했느냐? 초신자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교회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때가 가장 겸손했는데, 이제 신앙 연수가 많아지니까 30년 50년 되고, 그러면서 신학도 공부하고 성경 공부, 제자 양육 아는 게 점점 많아지고, 거기다 이제 담임 목사까지 됐잖아요. 이 직분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제가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겸손해지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자아가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새 돌아보면 또 살아있고, 나는 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돌아보면 또 교만하게 높아져 있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꼭 맞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큐티 세미나 할 때 김양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을 뿐입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고난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의 멍에를 통해서 질병의 고난, 물질의 고난, 자녀가 방황하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주로 어떤 문제로 다른 사람과 누가 크냐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재산입니까? 학벌입니까? 자녀의 성적 가지고 크고 작고를 따집니까? 아니면 나이와 교회에서 직분으로 당신이 높냐 내가 높냐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만드신 환경, 문제는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의 고난으로, 자녀의 고난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어린아이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을 가리켜 어린아이라 하고, 또 다른 의미는 어린아이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요즘에야 가정마다 정말 자녀들이 너무나 귀하니까 어린아이를 그냥 하늘처럼 떠받들게 되지만, 여러분 5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들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시골을 가면 다 어른들은, 엄마 아빠는 논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고 집에는 누구만 있어요? 애들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지네들이 알아서 먹을 거 챙겨 먹고 지네들이 알아서 놀고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는 바로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인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을 보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 존귀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줄인 사람으로, 목마른 사람으로, 나그네와 헐벗은 사람으로, 옥에 갇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린아이이고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보세요. 우리 주위에 돈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누구나 쉽게 영접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외제차 타고 고급 승용차 명품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달려가서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허리가 저절로 숙여지고 말투도 아주 공손하게 친절한 말투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 보기에도 행색이 없어 보이는 사람, 저처럼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 거기에다가 냄새도 나고 그냥 말도 주변 없이 말 주변 없이 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퉁명스러운 말이 나오고 몸에 밴 불친절, 아주 공손하지 못한 그런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느냐? 바로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예를 들면 나이 많은 노인의 모습으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교양 있고 세련된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아주 퉁명스럽게 거친 말을 내뱉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바로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보고 기쁘게 환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말씀을 보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바로 이 작은 자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람, 업신여긴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자를 교회에 오게 되면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가진 것 없이 보인다고, 외모가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부족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가 그렇게 무섭다.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가장 많이 실족시키는 사람,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같은 목사,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렇게 실족시키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청년 시절에 목사님의 말에 크게 시험에 든 적이 있어서 나는 절대로 목사는 안 될 거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가게 됐을 때 저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 실족하는 말 하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제가 좀 부족하잖아요. 저의 부족한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 연약한 성도들 중에 상처받았어요, 실족했어요,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냥 얼마나 제 자신을 자책하고 제가 회의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은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에게 저와 똑같은 고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결심을 했다 그래요. 1년에 꼭 한 번은 교인들에게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빌어야겠다, 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본받고 오늘 따라 하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부족한 저의 말 때문에, 행여라도 저도 모르는데 저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실족한 성도가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의 말과 행동을 용서해 주시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저도 모르게 저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님들에게 사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참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손이나 발을 찍어내버리라. 내 눈을 빼어내버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으면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고 눈을 빼어내버리라고 하셨을까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무서운 징계와 경고를 내리시나? 살인죄를 지었나? 강도짓을 했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른 죄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아무도 주목하고 관심받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그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그런 죄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고 내 눈을
빼어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누군가를 우리가 실족시킬 때마다 내 손과 발을 찍어버린다면, 내 눈을 빼어버린다면 우리들 중에 성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두 손으로 두 발도 부족하고 제 두 눈도 부족해서 오늘 어쩌면 눈 없이 예배 드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참 뜻이,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건 절대로 안 잊혀져요, 시간이 지나도. 그런데 반대로 내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지도 못해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았다는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 실족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너무나 잘 보이는데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고 시험에 들었다는 것 생각도 안 해요. 내 잘못, 내 죄는 왜 이렇게 못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 손과 발을 찍어내고 내 눈을 빼어내버리라. 목사님 말 때문에 상처받았으니까 목사님 눈 빼내세요. 목사님 말에 제가 시험 받았으니까 손과 발을 찍어,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누구의 손과 발을 찍으라고요? 내 손과 발을 찍어내고. 누구의 눈을 빼라고요? 내 눈을 빼어내라.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상처 준 다른 사람의 잘못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의 죄를 보라고요?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지극히 연약한 사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죄를 보고 내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겸손하게 나를 바라보고 내 실수, 내 잘못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겠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내 손과 발을 찍어내고 눈을 빼어내는 적용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더 이상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내 죄를 먼저 보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영접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어린아이 같은 사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어쩌면 우리 주위에도 내가 무관심하고 없이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찍어내고 뽑아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물으세요. 이전에 앞에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큰 자이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소자라도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이 큰 자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잃은 양을 찾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를 산속에 두고 간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한 마리 찾는 동안에 산속에 있는 99마리는 누가 돌보겠어요, 여러분?
행여라도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다가 산속에 있는 99마리 곰이나 이리가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해치거나 잡아먹게 되면 이게 더 큰 손해 아닙니까? 이게 경제적인 논리나 세상의 이치로 보게 되면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를 산속에 방치하는 건 이건 손해예요. 이건 바보짓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를 산속에 방치하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다고 하시는지, 이걸 묵상해 보면은요, 여기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보시기에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양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은 덜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질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10명 모이는 개척교회, 그리고 1000명 모이는 100배, 1000명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 어떤 교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죠? 세상에서는 1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를 위해서 10명밖에 안 되는데 희생해, 포기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1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 성도들이나 10명, 5명 모이는 개척교회 성도들이나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정말 세상적인 기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절대적인 사랑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어떤 실수와 잘못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길을 잃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에 의해서 길을 잃거나 혹은 미혹되어 죄에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목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길을 잃은 양이 잘못해가지고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한눈 팔다가 99마리의 양은 목자를 바라보고 잘 따라가고 있는데 이 한 마리 양만 한눈 팔다가 자기 실수로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 목자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 낭떠러지 가지 말아라, 가시덤불 가지 말아라, 위험한 곳 가지 말아라 누누이 말했는데 그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길을 잃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꼭 그런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에 당하고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는 성도들이 꼭 있습니다. 해외에 단기 선교 갈 때, 수련회 갈 때 인솔자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주의사항 주는데 그거 꼭 어기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길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도 아무리 말해도 절대로 말을 듣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고집불통. 그런 성도들에게는 말하기도 싫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목사나 구역장 혹은 교사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 성도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본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시험에 들지라도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잘못하고 본인의 고집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찾아가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암수술을 통해서 가정에 잃어버린 양인 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뼛속 깊이 애통하였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지 15일 만에 돌아가셔서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기 연민 그리고 열등감이 많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한 후 아들을 낳았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를 본 적이 없기에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몰라 어린 아들과 놀아주지도 못했습니다. 원래 명랑한 성격의 아들이었는데 마음이 여려서 곧잘 울 때마다 저는 그렇게 우는 아들을 보며 사내답지 못하다고 정죄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자신이 여리고 약하기에 아들은 나처럼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전도로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아들은 5년 동안 부모를 따라 교회에 나오다가 대학생이 되자마자 교회를 떠날 거예요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자립심 없게 키워진 아들은 군대에서조차 적응하지 못해 자살하고 싶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저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수술 후 눈을 뜨니 저희 집에 잃어버린 양인 아들의 구원이 뼛속 깊이 애통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 믿어야 한다. 네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아빠는 살 소망이 없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의 끈질긴 간청의 아들은 알겠어요 라고 대답은 했으나 여전히 교회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들이 저를 간병해 주었는데 돌아보니 해준 게 별로 없는 부족한 아비인데도 제일 힘들고 아픈 시간에 아들의 간병을 받게 되어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고마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적은 저 때문에 아들이 수고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수고하는 아들의 구원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분의 적용은요, 아들이 어릴 적에 아버지로서 잘 돌봐주지 못했던 미안함과 저를 간병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편지로 써서 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결정적인 순간 경제적인 계산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영혼 구원이 우선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으로 찾아 나서야 할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에 가장 안타까운 건 코로나가 오랫동안 장기화되면서 우리 가정에도 잃어버린 양이 많아요. 믿음이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믿음이 없어진 성도들, 또 코로나 전에 등록했던 새가족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할 수 없는 성도들, 잃은 양이 많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잃은 양들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항상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디를 가든지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것만 따지고 있는데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자는 오직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겸손해지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는 겸손해질 수 없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고난과 질병의 고난과 때로는 자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낮아지게 될 때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친정 우리 안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으로 내 감정대로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성도에게 상처가 되고 실족할 수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심코 내뱉은 나의 말 때문에 우리 성도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잘못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 상처받고 실족한 성도가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죄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잃은 양들을 찾으며 잃은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게 될 때 가정마다 잃은 양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잃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